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띄워드리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 읽으시기 바라고, 혹시 준비 못하신 분은 옆 사람한테 신세 좀 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는데 인사 멘트를 좀 바꿉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세 사람 이상에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생각나는 동화 같은 날이라고. 하지만 2000년 전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람들, 상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아버지인 예수님만이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큰 빛으로 오셔서 어둠, 그늘진 죽음의 세계를 주장하는 사탄을 정복하고 그 안에 갇힌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의 이 고백은 자기 간증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자신이 어둠에 있었어요. 그늘진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가장 큰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특히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했고, 아니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세관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리듯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앉았던 자리, 어둠의 자리, 죽음 그늘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 일어나서 그 이후의 삶은 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끝없이 죄책감에 눌렸고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무가치함 때문에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었고, 그는 자신에 대한 떨쳐버릴 수 없는 열등감 때문에 항상 괴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에 있었고 그늘진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눌림에서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일들을 다 떨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늘 자기를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주시고 이 어둠에서 자기를 자유케 하신 이 빛 대신 주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조용히. 예. 아마 주님을 그렇게 따르면서 그는 이런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 일어나다 용서해 주시나요? 벌레 같은 이런 나도 용서해 주시나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부르셔도 되고요, 같이 부르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둠의 자리,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를 일으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빛을 감사하며 마태는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태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꺾으신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했고 이 주님을 그는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이 신약의 첫 권을 여는
마태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태는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 되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때 그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고 동족들을 괴롭혔던 자기의 죄를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마태는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편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고 우리의 어둠에서 죽음에 눌린 모든 일들을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왕 되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수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는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역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16편 15절에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결국은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우리의 죽음을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죽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일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언젠가 죽겠지, 코에 바람이 들락날락 안 하면은 그날이 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니까 언젠가 오겠지, 그거 뭐 생각할 필요 있냐, 오면 당하면 되지, 그날은 별로 재수 좋은 날도 아니고 왔으면 하는 날도 아닌데 어쨌든 올 테니까 뭐 이렇게 살다 보면 그날이 오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결코 준비하자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닌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그리고 복된 날은 바로 죽음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사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혔다는,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혔다는 말을 듣고 북쪽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남부 유다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전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게 남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사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아네코레오인데 물러나다, 피신하다 또는 되돌아간다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주춤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피하시려고 멀리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은 이 갈릴리 지역, 갈릴리 해변의 가보나움, 이것을 즉 예수님이 사시는 본 동네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갈릴리는 스불론, 납달리의 지역인데요,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우월감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쪽 유대 지역에서, 즉 강남에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펼치셨어요. 왜 갈릴리였을까? 왜 하필이면 소외된 땅, 천대와 멸시를 당하는 이런 땅이었는가? 이는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이사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사셨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2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었다. 주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우리 주님은 빛으로,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땅, 소외된 이방 그 갈릴리 큰 빛으로 오셔서 이 사망의 땅에, 그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이 빛이 뭔가? 원어로 포스테르인데요, 이것은 하늘의 빛, 무슨 태양,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에게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빛은 살리는 것이고 어둠은 죽음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지금 빛을 이게 받으면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전기세 내시죠? 이 전기세가 빛이고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깜깜한 밤에 전등을 켜두고 지금도 우리가 불을 밝히고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도 하고 냉장고도 돌리고 컴퓨터도 커야 되고 모든 것 에너지, 이게 빛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은요, 이 땅의 최고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이 빛을 우리는 공짜로 다 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요즘요,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겨울인데 왜 겨울이 오는가?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덜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빛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과일이 맺어지고 모든 생물의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먹든 뭐 맛있는 고기를 먹든 이것이 다 그 원천은 어디예요? 빛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생물은 빛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몸이 육체가 이와 같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빛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빛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에게 생명을 얻었나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1장 9절에서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이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큰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죽음, 사망에 잡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같이 이 죽음,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음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의 것에 영원한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지옥에 속한 이런 절망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큰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앞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돈 유용하고 좋지만은요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그리고 명예 좋은 것이죠. 지혜와 온갖 지혜 선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이 죽음의 세력 앞에 무력한 것뿐이에요. 빛 대신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을 하죠.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대한민국, 이민족, 이 땅에도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스불론, 갈릴리 이 땅과 같이
죽음의 땅, 흑암에 덮여 있는 땅이었어요. 제가요 부교육자 시절에 남해의 한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부모님이 그 섬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섬에는 교회도 없었고 미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하여튼 면 하나 정도의 크기인데요. 그런데 그 섬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소경, 곱추, 언챙이, 귀머거리, 벙어리, 귀신 들린 분, 뭐 이상한 이 질병에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오염도 안 되고 환경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주님, 근데 여기 사람들은 보통 더 건강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못된 질병들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섬에는 교회가 없다. 이 섬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이 섬에는 예수의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의 땅이요 죽음의 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영,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다 땅에도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손 마른 자, 혈루병, 납병, 쫄뚝발이, 소경, 안진뱅이, 귀머거리, 백혈병, 벙어리, 이런 무수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16절 말씀 같죠? 어둠에 앉은 백성이었어요.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 눌림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자랄 적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이게 못된 질병들이 있죠. 그 사는 마을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이 눈 다래끼가 나잖아요. 그때 뭐 약도 없고 그냥 자연이 걸리면은 자연이 치료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질 눈병이 생기거나 이 다래끼가 생기면요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눈에 다래끼가 나고 이게 눈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래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를 데리시고 집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렇게 사랑채가 있는데 그 사랑채 벽이 흙벽에다가 이 하얀 회벽을 이렇게 바른 그런 벽이었거든요. 그 벽에다 눈사람 같이 사람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눈, 코, 입기를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이게 글자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렸을 적이니까 한문이니까 제가 모르죠. 근데 다 그려놓고는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제가 왼쪽 눈이었던가 하여튼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눈에다가 그 그림에다 이걸 확 찍어 놓더라고요. 송곳을 거기다 확 박아놨는데 그러고 나서 2일인가 3일 되니까요 눈이 싹 났더라고요. 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어요. 야, 이게 회염이 있구나. 그런 생각. 이거 완전히 미신이죠. 그런데 모든 이런 질병들을 주장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 병을 거둬가기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가 종교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 이 같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하나님과의 관계, 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이 큰 빛 되신 주님의 치료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말라기에서는요, 말라기 4장이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 때문에 이 캄보디아에 몇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 킬링필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킬링필드 아시죠? 거기 가서 제가 마음에 작심하기를 내가 이곳엔 다시는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킬링필드 그 현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관광을 오지 않는데요. 오직 소수의 크리스찬들만이 한번 들려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가 무참한 사륙의 현장이에요. 인간의 제도나 사상의 이름으로 저지러지는 만행인데 완전히 사탄의 광란, 어둠의 땅, 사망의 땅, 그늘진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아주 이 폐부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크메르가 캄보디아 여러 민족 중에서 이게 주가 되는 숫자가 제일 많은 족속이 크메르족입니다. 그런데 이 크메주라는 이름에 루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킬링필드 사건이 크메르 루주에서 3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지식인들, 공부한 사람들이 방해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대학 나온 사람 물론이고 학교 조금 다니고요, 심지어는 안경을 쓴 사람은 무더기 잡아다 죽였어요. 그것도 부족해서요, 손을 보고서 여기에 노동해가지고 손바닥에 못이 박히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저같이 손이 보들보들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을 죽였느냐? 당시 인구가 800만인데요 200만 명을 죽였어요. 그 4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 여기 계신 분들 4명에 1명은 다 죽는데요,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죽으면 그냥 다 죽었어요. 다 여기서 한 사람도 못 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초등학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 공공장소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학살을 하고, 이런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빛 되신 주님께서 사망, 이 죽음의 그늘을 없이 해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이같이 무서워요. 온 세계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걸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도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가 학살을 당하고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은 공산주의의 제일 첫 번째 제거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건요, 다 사탄이 하는,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것은 사단은 지금도요, 어둠의 세상을 놓고 죽음의 세력으로 덮치려 하는 거야. 여러분, 이슬람들이요, 막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주의 북한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18일부터요 40일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대요. 오후부터. 그래서 1월 27일 날부터 추석 연휴인데 추석 바로 하루 전날 26일까지 그렇게 기도하기로 하셨고, 우리 당회에서요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 40일 동안. 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은 화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난국은 도리어 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빛 대신 왕 대신 주님의 오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기도인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빛 대신 주님이, 왕 대신 주님이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이 땅 우리 모두를 통치해 주시는 일은 오직 기도로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기도하네. 아멘. 여러분,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주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전에는 내가 어둠이 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께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오직 선함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위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에, 죽음에 앉아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이 우리의 주관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어디요? 교회 안에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 집안 식구들과 형제들과 만나서 빛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는 빛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늘에 죽음의 힘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에게 오셔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이요, 생일 파티를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린아이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생일 파티 할 적이 어떻습니까? 항상 돌 파티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40 먹으신 분은 40으로, 50세를 사신 분은 50세로 그렇게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땅에 올해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깨시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신 왕 되신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주님, 부활하시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 주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이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하면 우리 목사님은 또 기도네, 우리 목사님은 뭐 들어보나마는 설교 결론은 뭐야? 기도야. 아마 그러시는 분 계실 거예요. 맨날 기도. 우리 목사님 기도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들으시는데, 여러 번 들으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한 절 하겠습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편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셔 엎드려 구하세, 엎드려 구하세, 엎드려 구하세. 구주하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궁히 여기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부유케 하시는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역사와 그런 증거들이 넘치는 이런 삶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진정을 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이 성탄절, 주님을 온전히 새롭게 모셔드리게 하시고 이 주님과 새로운 삶의 이런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내와 자비를 하시고 긍휼의 역사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갈 그날을 예비하며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승리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눌림과
우리의 모든 매임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성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 오시옵소서.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원수 어둠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빛의 열매를 당연히 맺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동방박사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빛으로 큰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주님을 생각하고 이 주님을 바라고 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들을 누리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